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자신의 것보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담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남을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신이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더라도 나보다 더 누리고 있는 사람,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 더 잘 나가는 사람 보면은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더 누리는 사람, 더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들을 따라가기에 바쁩니다. 나도 저렇게 하면은 좀 더 나아질 수 있으려나.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념과 가치관도 버리고 그 길을 따라가기 마련이죠. 하지만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무작정 남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생활의 방식을 따라하고 쫓아가는 것은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은 나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믿음의 본질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들고 이 세대의 악한 가르침과 가치관을 경계하고 멀리할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대의 악한 가르침을 사모하고 본받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오직 매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이 세상에 추구하는 삶을 멀리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씨름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여 좋은 것은 가져오고 버려야 될 것은 과감히 버리고 이런 삶을 왜 살 수 없는가? 여러분, 오늘 묵상할 레위기 18절에는 왜 우리가 주의 진리 말씀을 붙들고 이 악한 세대를 멀리해야 되는지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을 광야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대신에 광야 땅에 머물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 땅에서의 기간을 조금 단축시켜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네, 물론 광야에서 빨리 고생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참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 그 삶의 방식을 긴 훈련을 통해 배우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 거룩하고 분별된 삶을 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3절, 4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저희 함께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과거에 머무르던 애굽의 땅,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갈 가나안 땅, 그곳의 풍습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 강조하십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방 백성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그 삶의 방식을 멀리하라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아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보고 따라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이 섬기던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의 문란한 삶과 방탕하고 쾌락을 즐기는 삶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애굽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외하지도 아니하며 온갖 악을 행하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을 그곳으로 보내는 것은 거의 죽음으로 향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방비한 상태로 그 땅에 들어간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의 풍습과 규례, 즉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쫓아가지 말라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훈련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섬길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매순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구약을 걸쳐서 계속해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며, 무엇이 부정하며 무엇이 정한 것인지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지시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대는 무엇이 옳고 틀린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말하는 것을 오늘 시대는 불편해합니다. 오늘 시대는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께 품고 간다는 것이 정답이라 말하는 세대죠. 오늘 시대 사람들은 이 구약 시대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기계와 로봇같이 살아가는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을 삼가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다 함께 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지킬 수도 없는 법들을 주시고 그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아가고자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원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을 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세세하게 여러 지침을 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라 당부하고 또 당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선택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유익에 따라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버리고 적절히 타협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으며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으며 복음의 말씀으로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고수해야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살아있게 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상의 방식, 더 좋아 보이는 길이 보이신다면 단호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리라. 선포하시며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영적으로 살아있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으며 또한 그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주의 말씀만을 선택하며 주의 말씀 위에 서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의 길이 우리의 대체 길이 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땅에서 훈련시키시고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길을 배우고 깨닫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의 말씀의 길에 서 있어 주께서 뜻하신 대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오직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